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 근데 여기에 누가 개입했느냐? 마귀라는 녀석이 개입을 해서,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는 녀석이 개입을 해서 그 행복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을 파괴시키는 마귀 입장에서, 마귀 사단의 입장에서, 이 마귀 사단의 졸개 귀신들이지, 이 귀신들 마귀 사단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행복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짓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죄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해서 선악과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누가? 마귀라는 녀석이 거짓말로 속여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안 죽어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어디 가느냐? 죄값으로 어디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능력이 완전하시다. 능력이 완전하시다. 능력을 행하시는 일에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이제 선악과를 딱 에덴 동산에 지으셨는데,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짓기 전에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아니까 과거 알고 현재 알고 미래를 아시니까 선악과 먹을 걸 알아서 몰랐어? 이미 아셨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인간들에게 예언을 하실 거 아니야. 그 예언이 뭐냐? 자, 장차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네가 아담이 범한 죄,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오셔서, 이분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그래. 자, 이분이 오셔서 아담이 범한 인류의 죄를, 모든 사람들이 범한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시려면 꼭 뭐를 가지셔야 되냐면 역사성을 가지셔야 돼. 뭘 가져야 돼? 역사성.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역사성이 있어 없어? 역사성이 없지. 자, 동철이가 역사가 있지. 어떤 역사냐? 동철이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이게 역사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 자,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으면 이런 역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출현하시기 위해서 출현하셔서 그냥, 자, 구약 성경에 얼마든지 출현하셨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었어. 그리고 많은 이제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근데 역사성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셨던 거예요. 역사성이 없었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려면 반드시 역사성을 가지셔야 돼.
그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의 시작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란 존재야. 누구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시고 출산하셨지.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역사성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족보잖아. 그는 뭘 그리시려고, 뭘 가지시려고, 예수님의 역사성을 가지시려고 1장을 기록하신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오시고.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게 쭉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계보를,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부터 양을 잡아서 피 흘리시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신 거야.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오실 예수님이 오시려면 뭘 가지셔야 돼? 역사성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 역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잖아. 그래서 야곱의 후손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고 똑똑해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현여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만드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뭘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일에 역사성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가 있었지만 야곱을 택하셨던 거야. 뭘 만드시려고?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보내셔서 뭘 하려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 그러면 이 역사성 속에 예수님을 출산시키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지? 근데 이들이 순종했어? 순종하지 않았어. 아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더라면 예수님의 역사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으셨을 것 같아. 다른 이방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얼마든지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근데 이것들이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 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때부터 성령 임시는 순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누구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있었느냐면 로마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돼. 그 전에 그리스의 식민지, 그 전에 바사의 식민지, 그 전에 바벨론의 식민지, 이런 식민지 생활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당했던 일들이 핍박이야, 고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도들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때부터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로마가 얼마나 핍박하기 시작하냐면, 로마가 언제부터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냐면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해.
이 로마 시내에 화재 사건이 있을 때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 알지? 들어봤지? 예? 로마 시내에 화재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로마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저거 정신병자 네로가 불사질렀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걸 빠져나가려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그랬어.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와 함께 니들 만약에 여기서 살아나면 사자와 싸워서 이기면 살아난다. 근데 살아나는 게 아니야. 다음 날 또 굶주린 사자에 또 이제 싸우게 만들어. 굶주린 사자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구 있어? 아무도 없지. 잔인하게 물어뜯겨 죽는 거야. 어떤 사람은 화형당하고 불에 태워 죽인 거다. 자, 이 네로 황제 때 우리가 다 사도 바울과 함께 네로 황제 때 12사도가 거의 다 순교했어. 저 사도 요한만 빼고. 이제 네로 황제가 AD 68년인가에 이렇게 세상을 떴지. 정신병자 자살해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네로 황제 때만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 그 이후에 총 10차에 걸쳐서 각 황제가 바뀔 때마다 잔인한 핍박이 자행되어지는데, 언제까지 핍박이 이루어지느냐? 313년까지. 근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야. 누가 하는 짓이지?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싹 다 죄값인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옥 가게 되고 죽게 되었는데, 자,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해 놓으셨잖아. 이걸 전해야 되잖아. 그러면 두 가지,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를 철저히 해야 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보존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야. 이 두 가지 뭘 해야 돼?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 이 로마가 313년도까지 잔인하게 핍박을 해대. 그래서 요때 당시 요 말씀과 전도로 인해서 전부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야 되잖아. 어디로 숨어 들어갔느냐면 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느냐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돌을 보면 이거 돌을 호미로 긁으면 돌이 파지냐 안 파지냐? 안 파죠? 파죠? 안 파죠? 중심 잡어. 파지냐 안 파지냐? 우리나라 돌을 안 파지지. 자, 그런데 저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돌을 호미로 파면 파죠. 돌인데. 그런데 딱 파졌을 때 굳으면 시멘트 푼 거보다 더 딱딱해져. 응? 자, 그것을 그런 이제 그런 돌산이 있어. 그런 돌산이. 예? 이런 돌산, 이것을 암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걸 원어로 페트라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페트라라는 말은 암석, 큰 돌산을 페트라 암석이라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핍박을 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이 암석에다가 굴을 뚫어. 그리고 막 여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야. 자, 수년 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어떤 농부가가 누가 이 땅으로 들어가는 굴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밑에 굴이 발견됐대. 거기서 상당 뭐 7층이라 밑으로 7층이라나 어쨌다나 어마어마한 굴.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 역사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 다시 말하면 전도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두 가지의 방법이 뭐냐면 첫째, 핍박이야. 뭐야? 핍박.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면 교회 다니겠어? 안 다니지.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갔어? 어디로 들어갔어? 이 페트라의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어떤 도시는 참 이런 굴을 파서 뭐 한 도시가 2만 명. 상상이나 안 되지. 상상도 안 되지. 이런 페트라를 만들어서 사는 거야. 자, 또 하나는 마귀 역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이야. 이단 사상.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특히 베드로도 이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를 읽어보면 항상 뭘 경계시켰느냐면 요 이단 사상을 경계시켰어. 그럼 이때 당시에 이단 사상이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는데 이단 사상의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야. 뭐야? 하나는 영지주의야.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는 모든 세계의 물질이 악하다는 거야. 모든 세계의 물질이 악하냐? 물질이 악하대. 이 영지주의의 주장. 물질이 악하냐? 뭐가 악해? 죄가 악한 거지. 물질이 악한 게 아니야. 죄가 악한 거지. 자, 그러면 물질이 이제 악하다고 했으니까 이 육체도 물질이지 하나의, 그지?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도 부정하게 봤어. 모든 물질은 부정하게 봤어요. 영지주의 사상은 모든 물질이 그 영지주의 사상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거야. 이 말씀을 변질시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거야. 이게 무슨 사상이야? 영지주의 사상. 이걸 이단 사상이라고. 초대교회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째,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두 번째, 이단 사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어도 잘못 믿도록, 말씀을 믿어도 잘못 믿도록 이단 사상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렸어요. 이렇게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던 이단 사상에 빠진 게 아니라 이단 사상에 침투되었던 그런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이가 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썼느냐면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잘 이겼대. 거짓 교사와 이겼대.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볼 때 거짓 교사를 이겼대. 근데 거짓 교사와 싸우느라고 이들이 버린 게 있어. 뭘 버렸느냐?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첫사랑을 버리는 것 때문에 책망하셨거든. 어? 이해해? 자,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다, 물질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게 되느냐?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육체를 잠깐 빌렸다는 거야. 육체는 부정하니까. 그래서 예수가 죽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은 빠져나갔다는 거야. 이단 사상이지. 예수님의 육체는 부정한 분이 아니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예수님 육신 죄 저촉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도 거룩한 분이시지.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더러운 죄 허물 많은 죄인이지. 영지주의는 또 뭘 부인하느냐? 영지주의는 부활을 부인해. 이런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이단 사상이 있었느냐면 말시온주의. 뭔 사상? 말시온주의.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신앙관을 이렇게 이제 정립했는데 그것이 이단 사상. 이 사상이 뭐냐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 그런데 말시온주의 사상은 율법은 예수님이 폐했기 때문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뭐야? 말시온주의야. 그럼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생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어떤 영향이야? 말시온주의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다 폐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구약을 깡그리 무시하지.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완전히 오류 만들어놨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성경 오류 시켜놨지. 말시온주의가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래서 마귀 역사가 이때 당시 두 가지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어. 하나는 핍박, 하나는 핍박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하나는 이단 사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었다는 거야. 핍박과 이단 사상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아.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답지 못하도록 첫째 뭘로 신앙생활 못하게? 핍박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지금 마귀 역사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부정하게 욕하고 있지. 박해와 핍박이 하나의 어떤 그런 맥락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게 이단 사상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해가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나둘이.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율법주의자라고 몰아세우잖아. 어떤 영향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말시온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요. 말시온주의에. 그러니까 이 말시온주의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다르게 취급을 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런데 이걸 분리시켜서 취급을 한다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구별해 놓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창조라고 정의를 딱 해버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딱 그냥 이렇게 제껴놓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같은 분이셔.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을 때를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그리고 또 이 말시온주의 하는 사람이 말시온주의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포용하는 은혜와 사랑의 근원으로서 아들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주장해. 이 말시온주의가.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라는 거야. 구약의 하나님은 악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 지금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포용하신 하나님으로 구분을 해놨다 이 말이요. 이단 사상이지.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돼. 구분하면 안 되지. 구별하면 안 되지.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면 돼 안 돼? 나누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 말시온 사상은 나눠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절대 분리할 수 없는데 말시온주의는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상 속에서 분리하는 사람 많잖아. 기독교 안에. 예? 기독교 안에. 예? 예? 자,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럼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서 안 좋게 생각해서 안 좋게 생각하겠지. 구약의 하나님 이들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바울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해. 왜 그러지? 바울이 뭐라고 말해? 바울은 율법의 대적자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절기를 폐했다, 월삭을 폐했다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했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것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거지. 바울이 언제 율법이 폐했다고 했냐? 율법을 폐했다고. 율법을 폐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법이 있어.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식일법이라든지. 그들은 안식일이 지금 우리처럼 주일날 지키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지켰잖아. 그 법은 다 폐해졌어. 주일날로 완성시켜놨어. 근데 이 말시온주의는 이렇게 철저하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 오늘날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잖아.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66권을 다 인정하지 않아. 지들에게 유리한 것만 인정하지. 자, 그래서 말시온주의는 두 가지 신, 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거 영향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해도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하나님 믿었을 거 아니야. 어디 가겠어? 지옥 가지 않겠어? 자, 세 번째 어떤 이단이냐?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 무슨 이단?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은 그렇게 막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성령에 관해서 잘못된 사상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입을, 성령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두 가지, 하나는 기독교를 향한 박해를 통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두 번째는 이단 사상을 통해서 잘못 믿게 만들고. 그러면 영지주의, 말시온주의, 몬타니즘, 이제 교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페트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지상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에베소 지상 위에 교회 세웠었지. 소아시 7개 지상 위에 교회 세웠었지. 근데 네로 황제 핍박 이후부터는 어디로 들어가냐? 지하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동굴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러내지를 못해. 그런데 이 사람과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동굴에서 살다가 밖에 무슨 먹을 거 가지러 나오려면, 그러면 둘이가 만났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꼭 기독교인 같은데 내가 기독교인이야 말할 수 있어 없어? 만약에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려, 이렇게. 그러면 알아봐. 그러면 여기다 다시 이렇게 그려줘. 못 그렸어요, 내가. 이렇게 그리면 그려줘, 이렇게. 이게 뭐 같아? 물고기야, 물고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그리스어로, 자, 그리스어인가?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단어의 앞자를 빼. 하나님이라는 단어, 세우스 앞자를 쭉 빼서 앞 단어만 쭉 빼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 뜻이 헬라어로 라틴어로 해석했을 때 그 뜻이 뭐가 되느냐면 물고기가 돼.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의 첫 글자를, 첫 단어를 맨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조합해 보면 라틴어로 이게 뭔 자가 돼?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 하면
그때 당시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몰라 잘. 그래서 알아보려면 한쪽에서 반만 그리면 돼. 반만. 그러면 눈치채고 그러면 형제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에서 이제 사는데 신앙의 교를 밖에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쪽 동굴의 사람, 이쪽 동굴의 사람, 이쪽 동굴의 사람 여러 동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여러 동굴이 있어, 여러 동굴이. 여기서 뭐 1,000명, 몇천 명, 몇만 명 여기서 몇만 명이 살겠지. 그러다가 약 한 250년 동안 이렇게 카타콤 동굴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인가에 이렇게 이제 저걸 했어. 기독교를 공인했어. 근데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진짜 바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니라 콘스탄틴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기독교를 공인한 거야. 자, 어쨌든 보자. 여기 A라는 페트라, B라는 페트라, C라는 페트라, 뭐 나머지 등등등 세 개만 놓고 보자. A라는 페트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왔어. B라는 페트라에서 살던 사람이 나왔어. C라는 페트라에서 살던 사람이 나왔어. 그런데 나와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같아 틀려. 각계서 틀리겠어. 다 다른 거야. A가 말하는 A에서 나온 A라는 동굴에서 나온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 B 믿음의 본질, C 믿음의 본질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거야. 다 중구난방이네. 다시 말하면 정경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무슨 소리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에베소 회의라든지 에베소라고 하는 책 회의, 니케아 회의라든지 해서 이제 이런 신학적인 정립을 해 나가는 것을 종교회의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주의 알아듣겠어? 너는 왜 안 적어? 이따 그냥 다 적으려고? 이따 한꺼번에 적으려고? 적고 있어? 이걸 무슨 회의라고 그래? 근데 봐봐, 이 종교회의가 제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 제대로 안 돼 처먹었어. 그럼 종교회의가 나중에는 처음부터 이제 정치적인 목적 속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그랬지. 나중에는 황제, 자 기독교 위에 교황이 있어. 기독교 위에 교황이 있으면 안 되잖아. 나중에는 기독교 위에 황제가 있어. 근데 기독교 위에 교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 이런 회의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야? 마리아도 죄인일 뿐이야. 그래서 결국 가톨릭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교리를 받아들여서 이제 점점 완전히 처음부터 타락했지. 에? 처음부터 타락했지. 유아 세례, 다시 말하면 세례를 주면 구원이다. 막 이런 이론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날 많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들이 이런 이단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교단들이 이런 종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진리가 아닌데 이단 사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이런 것을 진리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오늘날도 여전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마귀 역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가톨릭 영향을 많이 받아.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 영향을 거의 많이 받아.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절대 그대로 믿어야지.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이 뭘 말해주는가 너희들이 직접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때와 있다니까. 지금 봐봐.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하냐? 만약에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미국 동성애법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통과되겠지. 클린턴은 아니 트럼프는 완전히 동성애 반대했거든. 완전히 동성애. 근데 동성애 이거 만약에 이제 이거 막 인정하고 막 그래봐. 물론 미국에서도 뭐 인정하는 동성애 인정하는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지금 뭐 예산 일도 아니지. 더군 바이든이 돼봐. 이게 더 확산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응? 그러면 이제 나라는 이제 쑥대밭이는 거야. 어떤 동성애자가 교회 어떤 목사님 찾아와서 주례해달라고 했대. 안 해줬대. 고소당해서 감옥 갔잖아. 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지금? 자, 동성애자가 빵집에 왔어. 그 빵집이 어디냐면 빵집이 그냥 기독교인이야. 동성애자가 빵집에 와서 우리 결혼하니까 케이크 좀 해줘라. 케이크를 맞췄는데 안 된다고 했어. 왜? 동성애 결혼 안 돼. 신고당해서 벌금 엄청나게 물었대. 우리나라가 이런 일 안 일어나겠어? 우리나라? 만약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시오. 목사님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절대 안 해주지. 왜 안 해줍니까? 물어보지 않겠어? 그런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 명진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냐? 뭐라고 대답해야 될 말 좀 알려줘.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 당신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서 못 해줍니다. 그래야 되겠어? 그럼 나중에 우리 교인 등록하면 어떻게 하려고? 네? 성경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지 않고서 그지? 그러면 동성애법 때문에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이들이 이해하고 어떻게 하고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어? 그러면 경찰관 감옥 간다고 겁나서 바른 말 못 해야 되겠나? 주례해줘야 되겠나? 아니지.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 니들처럼 신앙생활 해봐. 어떻게 신앙생활 잘 견디겠는가? 안 되는 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명진이 현엽이 기주 이제 군대 가면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 못하는. 그래도 해야 돼요. 믿음 팔아먹지 마. 옛날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 군대 갔다 왔는데 완전히 버려놨더라. 완전히 군대 가기 전하고 갔다 왔을 때가 완전히 다르더라. 누군지 짐작하겠냐? 짐작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니들 잘 갔다 와. 이 말은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청년들아 신앙생활 잘하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수만 가지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 역사가 핍박이라고 하는 이 회방,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회방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철저히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속에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도 우리 청년들이 잘못된 믿음이나 핍박, 박해 때문에 좌절당하지 않도록 믿음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일을 가로막는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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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